우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이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다 보니 내가 이 마음에 드는 생각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이제 인생길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또 능력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래서 한 걸음씩 순종해 갈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능력들을 보게 돼 있는데 여기서 종종 우리가 그 인도하심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끼어드는 음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짝퉁 음성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기도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음성을 듣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 다른 음성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뭐죠?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이 뭡니까? 보고 듣는 거죠. 그렇죠?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뭘까요? 대표적인 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몸이 요구하는 거니까. 내 몸이 요구하는 거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정욕의 소리. 혹은 보이는 거. 아, 저거 좋다. 저거 괜찮네. 저거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또 이생의 뭐라고 그러죠? 자랑. 이 세상의 기준이죠. 이생의 것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강하게 들리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가기보다는 여기.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곁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삶은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에 따라서 더 큰, 더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능력을 보는, 그래서 마치 그때 이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온 그 발걸음과 시간과 물질은 더 큰 인도와 능력을 볼 수 있는 좋은 씨 뿌림 파종의 기회였다. 그러나 반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말면 이 은혜를 놓칠 뿐만 아니라 다시 원상 복귀해야 되는 이 수습과 처리 과정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소위 말하는 광야길이 주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와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잘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나보다 더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는지, 뭘 추구하는지, 뭘 기대하고 사는지.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가룟유다라는 자가 있었어요.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유다가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무엇을 집어넣었다고요? 뭘요? 무슨 생각을요? 예수를 팔아라. 근데 그럼 가룟유다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들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가 나와야 내 선포가 나왔다는 얘기야, 안 나왔다는 얘기야?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마귀가 이런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가룟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가룟유다가 지금 이 생각을 거절할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거절할 만한 능력이 가룟유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분별이잖아요. 분별. 그래서 가룟유다의 지난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당할 위험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갈까요?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1절 말씀은 상징적인 그 모든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어떤 상징적인 목적의 내용이라면, 2절 말씀은 1절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부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는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음성이고 내 육신의 정욕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 욕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에 보시면 육신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여서, 육신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여서 붙잡아야 할 것을 가려내고 분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아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세상 유혹, 심지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여서 붙잡아야 할 것을 가려내고 분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아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세상 유혹, 심지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10절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악한 일을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네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참, 여러분 가슴에 좀 찔림이 되지 않습니까? 찔림이 돼. 너의 지식이, 너의 지혜가 너를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나의 지혜였는데 그게 나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여긴 것이 나의 지식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나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도서 7장 29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별로 여러분 감격이 없으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게 뭐 별 크게 깨달을 것도 아니잖아요. 딱 보는 순간 이 하나님 말씀 미리 알았더라면 좀 경종을 울리면서 주님하고 여러분 그러실 때 있지 않아요? 한 5년 전에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한번 3번 정도 읽고 한번 외웁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한 번 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화면 치워주시고 우리 둘씩 짝 치워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말씀 우리 둘씩 쳐다보시고, 자, 짝을 저 쳐다보지 마시고 저 쳐다보세요. 옆에 좀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자, 한 사람씩 합니다. 자,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부터 합니다. 시작.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거 한 줄이 어려우면 곤란합니다. 요거 한 줄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펴봤지만 understanding, 뭐라고요? 이해한다는 거. 네 이해를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라. 왜냐하면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은데다가 보는 그것 조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러한 예로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우리의 경험, 방법, 지식과 명철, 즉 이해를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뭔가 이해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조차 그렇게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도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고백이야말로 죄인임을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회개하는 열매일 것입니다.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분별력을 통해 내 육신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 분간이 되기 시작하고 나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때와 방법과 뜻을 묻고 인내하면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마음에 소원을 탁 주시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다섯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5번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위한 계획이나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올바른 자세와 열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세상의 소리들, 나의 욕심의 소리들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또한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또한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게 굉장한 신비한 조합이죠. 둘 중에 하나도 무시될 수 없는 굉장한 신비한 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질서, 원리,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질서와 원리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의 삶을 향한 공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식,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런 공식들이 깨달아지면 이 기도를 통해 이런 객관적인 진리가 나에게 주관화됩니다. 주관화된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내 삶을 걸어가게 할 구체적인 적용, 삶의 지혜,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업의 아이템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욥기서 말씀 보니까 뭐 하늘이 어떻고 땅이, 우리가 들을 땐 전혀 그 사업의 아이템과 관계가 없는데 자기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사업의 아이템들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것을 실행하고 진행해 봤더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걸 보고 영광을 돌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나한테 뭐가 된다고요? 주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화의 음성을 통해 성령의 내 안에 계신 내적 음성을 식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질서와 원리와 공식 위에서 기도를 통하여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내적 음성이 식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리인지 육신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 내가 들어야 될 내적인 음성이 식별이 되는 것입니다. 7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소원을 깨닫게 되고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통해 했네. 8번 무언가 소원이 생기고 들렸다고 해서 서두르거나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둘러서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재차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재차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9번째,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지가 확인이 되면 곧이어서 그 소원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주면요, 그 확인이 되자마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방금 확인된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확인된 뜻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이며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함께합니다. A 시작.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헌신, 수고, 충성, 희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로 성령을 따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심지어 깨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지불식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심을 때도 있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천사인 줄 알고 대접했나요? 모르고 대접했나요? 모르고 대접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나의 이 이성 안에 갇혀 계시지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에 갇혀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거나 혹은 깨닫지 못한데도 순종하게 하시거나 혹은 부지불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안에 있게 되면 성령께서 확인이 필요할 때는 확인시켜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시며 온갖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 F, 왜 해야 하는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열매를 보면 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군요.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싶고 들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 제목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순간 기도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H, 이 중요합니다. 의문이나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의문이나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전적 기속되어서 그분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 자체가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역자들한테 와서 말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사역자들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있으면 의심이나 의문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2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면서 동시에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열심히 하며 뜨겁게 헌신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뜨겁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13번째,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도 쉽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지치는 줄 모릅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 자기 자신을 태우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것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뜨겁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지치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그 지혜와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지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번째, 오히려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자유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 오히려 일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현장에서 보게 되니 시간과 물질을 더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지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유와 쉼과 휴식,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느껴보는 여유, 또 쉼.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이 안달복달하고 막 서두르고 급하게 분주하게 덤벼들었을 일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그거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여유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서두르고 분주한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의 그 능력으로 그 정말 여유와 쉼과 자유가 있는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든 어떤 역사가 나타나든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임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은 어떤 열매를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다 보고 걸어가는 길이라기보다는 매 순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거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신다면 열심히 주께 섬기듯 섬기고 있으면서 내가 지친 줄 모르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항상 우선순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깨닫고 주관적인 내적 음성을 식별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 오면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완벽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